교회에 있는 모든 평신도들은 유람선의 승객들이 아니라 유람선을 위해서 희생하는 선원들이라는 것을 엘턴 투르브로라는 사람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유람선이 있는데 여러분은 유람선에서 즐기는 승객들이 아니란 말이죠. 다 함께 희생하고 함께 섬겨서 누군가를 기쁘게 해야 되는 그런 선원들이 바로 모든 교회의 구성원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공동체는 세상을 항해하는 거대한 유람선이라면, 그것도 빠져가는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 건져내서 그들에게 생명을 부여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까지 함께 나아가는 그 소중한 항해를 계속해 나가는 커다란 유람선이라면, 우리 모두는 먼저 구원 얻고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모두는 그저 승객으로 즐기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일궈가는 거룩한 동역자라는 것을 엘턴 투르블러드는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신도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실상 평신도라는 말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표현하는 낱말 중에 소중한 낱말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을 가리켜서 나의 동역자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동역자, 함께 멍에를 메고 같은 목적을 향해 부단히 나아가는 그런 소중한 존재들을 동역자라 이름합니다. 헬라말로 수네고노스라는 이 말은 영어로 fellow worker라는 이야기를 쓰거든요. 웹스터 사전에 보면 조정경계의 노자비들을 일컫는 말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완곡한 설명이에요. 실제로는 함께 멍에를 메고 같이 같은 목적을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는 그런 일꾼들을 일컫는 말이 수네고로스라는 낱말입니다. 그러므로 경산중앙교회는 우리 김 목사님이 중앙에 서시고 모든 장로님들, 동역자들 모두가 하나 함께 어깨를 나란히 동무하고 힘들고 어렵고 어떤 고난이 다가와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을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는 그런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을 바로 동역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그 동역자들을 가슴에 담고 그들을 자기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이 서신을 보내는 모든 공동체들에게 굳고 설명하고 그들을 드러내고 그들을 자랑하고 그들을 높이는 현장이 성경 속에 참 많이 등장합니다. 오늘 로마서 16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에서 갱그레아 공동체의 여집사님인 베베를 통해서 로마 공동체에 보내는 서신서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능력을 하나하나 설명하고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를 다시 한번 격려하고 이 편지를 마무리하는데 16장 전체에 걸쳐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면서 이분들을 로마 공동체에게 소개하는 내용이 본문 속에 담겨 있습니다. 베베 집사를 비롯해서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를 비롯해서 수많은 이름들이 16장 전체에 걸쳐서 드러나요. 최소한 36명 이상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중에는 어느 가정도 등장하니까 미니멈이 36명이지 훨씬 더 많은 인원이에요. 그들이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 헌신했기 때문에 이 복음이 로마까지 파급되었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나 혼자 한 게 아니다. 함께 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리고 싶은 것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 그 마음에 있는 소중한 마음이었어요. 동역자를 향한 그 소중한 마음이었습니다. 베베라는 여집사님, 이분은 이 위대한 사도 바울의 보호자가 되었다라고 로마 공동체에 설명을 합니다. 브리스와 아굴라, 이 두 사람은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목이라도 내어놓았다는 말로 설명을 합니다. 결코 이것은 과한 말이 아닐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진심을 담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그들이 실행했겠죠. 이런 사람들 때문에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이런 동역자들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은 전 세계에 확장되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모든 존귀한 동역자들이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목적을 향해 끊임없이 함께 나아가는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들은 너무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평신도란 말을 잘 쓰지 않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언어는 동역자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지만 함께 어깨동무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이 모든 고난의 길을 헤치고 끝까지 나아가야 되는 그런 정말 소중한 존재들, 그게 동역자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것을 우리 앞에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교회 구성원들이 물론 소중한 중직도 계시고 이제 갓 교회에 나온 깡신자도 계시지만, 그러나 예수의 그 보혈의 공도를 믿는다면 그 예수의 피값이 그들에게 부여돼서 그들은 예수의 가치가 됐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죄의 노예도 아니고 세상의 가치로 판단받는 존재가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존귀한 상속자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가치가 부여된 거죠. 어떤 가치라고요? 하나님의 가치예요. 세상은 우리를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우리 모두는 서로를 당신은 하나님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존귀합니다. 세상은 이런저런 자신의 명예를 앞세우고 자신의 어떤 세상적인 조건을 앞세우고 배경을 이야기하지만 공동체에서는 그래서 누구나 다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호칭 속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공동체입니다. 제가 야학 다닐 때 공도리 생활하면서 책을 많이 읽고 싶었어요. 사실 공장에서 끝나는 그 골목에 1년에 한 달에 한 번씩 이 책 외판원들이 몰려옵니다. 언제냐면 월급날이에요. 여러분, 대학교 앞에서는 책이 잘 안 팔리는데 공장 그 골목에서는 책이 제법 팔려요. 그렇다고 산다고 읽는 건 아니에요. 읽고 싶어서 사요. 그러니까 공돌이 공숭이들이 그야말로 매일마다 노동하고 때로는 야학도 다니고 아예 그것도 못 다닌 친구들이 책을 막 큰 돈 내고 사요. 왜냐하면 그리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공부에 목이 마른 거예요.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라서 제가 약 2학년 때 전집을 하나 할부로 샀습니다. 세계 위인 전집 100권짜리를 샀어요. 내가 비록 야학은 다니지만 위대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 나도 좀 뭔가 돼볼까. 그래서 그 책을 사가지고 읽어야 되겠기 때문에 쭉 보니까 그 중에 좀 낯선 이름이 있어요. 우리가 아는 이름을 보면 대부분 읽다가 중간에 좀 아는 것 같으니까 덮으니까요. 아예 모르는 이름. 그래서 봤더니 무스타파 케말 파샤, 빈센트 반 고흐 이렇게 있어요. 생전 보도 못한 이름이에요. 무스타파 케말 파샤는 잘 아시죠? 아타투르크라는 터키의 국부입니다. 그리고 빈센트 반 고흐는 유명한 인상파 화가고요. 근데 저는 그 이름을 몰랐기 때문에 신기해서 그 책을 읽어봤습니다. 읽다가 참 마음이 먹먹했어요. 왜냐하면 이 반 고흐는 아버지가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저 탄광에 가서 목회하기 위해서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까지 졸업을 해요. 그리고 나서 그 탄광에서 실제로 갱 속에 들어가서 같이 탄을 캐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심폐증에 걸려요. 탄가루가 폐 속에 농축이 돼서 호흡이 잘 안 되는, 그래서 결국은 쫓겨납니다. 거기서 일을 하면서 광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고 그것 때문에 자신의 모든 걸 내걸었는데 하루아침에 그의 모든 꿈은 사라져 버렸죠.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은 꿈을 접은 채 자신에게 주어진 재능을 발휘하기 위해서 화가가 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파리까지 와서 몽마르트의 다락방을 얻어서 거기서 그림을 그려요. 그러나 이 사람은 그림 공부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줄 서질 못했어요. 누구 화풍을 본받고 배웠다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 당시 비평가들에게 많은
비난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그림은 생명력이 없다. 왜? 배경이 좀 뭔가 이렇게 서로 달라서 그림이 탁 튀어나와야 되는데 그게 인상파, 느낌을 주는 그림인데 당신의 그림은 배경과 그 모든 정물화가 너무 비슷해서 묻혀버린다 해가지고 비판을 많이 받았어요. 이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림을 몇 점 못 팔았습니다. 그런데 그 몇 점 판 것도 자기 동생 태호가 형을 어떻게든 길을 살리기 위해서 제3자를 통해 구입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그림의 평가를 받지 못했죠. 그리고 결국은 우울증에 빠져서 권총자살로 운명을 끝냅니다.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참 마음이 아팠어요. 왜 이 꿈이 못 이루어질까? 왜 사람들이 이 사람의 재능을 몰라줄까? 근데 거기 그림이 한 점이 있었는데 그 해바라기 그림이었습니다. 전 세계 해바라기가 한 8점 있다는데 바로 이 그림이에요. 막 이도로 인쇄됐기 때문에 좀 초라하지요. 그런데도 뭔가 살아가고 싶은 열망, 다 떨어진 이파리 속에서도 삶에 대한 끈끈한 어떤 느낌들이 제 마음에 왔던 거예요. 아, 이 해바라기는 일반 멋진 해바라기는 아니지만 이 고유의 마음을 표현하는구나라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제가 91년도에 성서질이 처음 갔다가 이집트, 이스라엘을 돌고 영국을 방문하게 됐어요. 그 코스가 그랬으니까요. 내셔널 갤러리라는 영국의 묘점을 갔습니다. 다른 분들은 전부 다 바바리 코트 가게에 들어가서 하나씩 사시는데 저는 거기서 기다리다가 앞에 보니 뮤지엄이 있어서 들어갔습니다. 제 아내는 그분들이 가진 돈 다 계산해주고 거기 잡혀있고 저는 그냥 1시간 정도 시간이 있어서 갤러리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이 해바라기 원본을 봤습니다. 아, 목사인데 그걸 턱 보는 순간에 가슴이 철렁한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이렇게 보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상하다. 내가 그림을 잘 아는 사람도 아니고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고 왜 그럴까 했더니 그 야학 다닐 때 공돌이 때 읽었던 그 느낌이 제 마음에 진하게 남아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내셔널 갤러리에서 이 운영을 위해서 작품을 팔아야 된대요. 그런데 그 앞에 포스터가 붙어 있더라고요. 영국의 시민들이 여기에 도네이션 하지 않으면, 기부하지 않으면 팔 수밖에 없는데 지금 저 암스테르담의 반고 박물관에서 제휴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상당히 오래 전이죠. 28년 전입니다. 그런데 얼마에 들어왔느냐? 그때 1,000억이었습니다. 지금은 훨씬 더 비쌀 거예요. 얼마라고요? 아무도 사지도 않았던 그림이에요. 근데 이 그림이 그렇게 오래전에 1,000억의 가치가 있었어요. 지금은 얼마나 큰 가치가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이 그림을 보면서 이야, 대단하다. 1,000억이 넘어. 지금은 수천억 될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우리 남성들과 함께 이곳을 간 적이 있었어요. 가서 남자들이 그렇잖아요. 그림 보자 그러면 싹 지나가잖아요. 알아, 해바라기. 그래서 제가 불렀어요. 집사님들 와보시라고. 이게 얼마짜리인 줄 아냐? 이게 10년 전에 1,000억이었다 이랬더니 다 쳐다봐요. 1,000억. 1,000억. 그걸 보면 돈이 뭐 떨어질 줄 알고 그러시는지 1,000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나는 어떤 가치일까요? 공동체에 있는 모든 동역자들의 가치는 어떤 가치일까요? 돈의 가치일까요? 그 사람의 사회적인 가치일까요? 직분의 가치일까요? 배움의 가치일까요? 나이의 가치일까요? 아니요.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그 존귀한 가치가 선언돼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를 바라보실 때 그냥 이름이 존귀함이에요. 그냥 인사만 존귀합니다는 게 아니라 진정 당신이 존귀한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공동체예요.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이 이렇게 존귀하다. 한 피바다 한 몸 잃은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우린 그런 존재예요. 한번 옆에 분 좀 보세요. 당신이 어떻게 존귀한 존재인지. 당신은 정말 존귀한 존재예요. 이렇게 해바라기처럼 하지 않아도 정말 존귀한 존재예요. 어린 생명 하나도 존귀한 존재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도 세상의 가치로 휘둘려요. 교회에 와서도 세상의 가치로 끊임없이 그 영혼이 유린당해요. 그래서 가끔 교회도 돈 많은 사람을 사랑하지 않나? 교회도 세상에서 뭔가 잘 나가는 사람에게 환대하지 않나? 그건 피의식이에요. 열등의식이에요. 제가 과거에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제 가슴 속에 그 상처 가지고 스스로를 찔러대고 해칠 때가 참 많이 있더라는 거죠. 왜 이 땅의 공동체 안에 상처가 많을까요? 어떤 분들은 좋은 교회, 나쁜 교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모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진 그 공동체는 이단만 빼놓고는 다 존귀한 공동체예요. 좋은 교회, 나쁜 교회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다 존귀한 공동체인데 왜 그렇게 좋은 교회, 나쁜 교회로 서로 구분되느냐 하면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이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신과 상대방의 가치를 아는 사람. 그래서 서로 간에 약함도 있고 문제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존귀하게 세우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공동체는 정말 위대한 공동체가 되겠죠. 그러나 끊임없이 서로를 평가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우월하게 여기고 상처투성의 삶을 살면 그 공동체는 가슴앓이가 많은 공동체로 전락해버리고 말 거예요. 1913년 스탠퍼드에서 이끌던 캐나다의 탐험대가 11명이 조직이 돼서 탐험을 하기 시작합니다. 북극지방을 최초로 육로로 횡단하는 아주 위험한 탐험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타고 가던 칼릭이라는 배가 떠다니는 얼음에 좌초가 돼서 결국 이들은 고립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1년 가까이 된 다음에 그들을 향한 구조선이 도착을 했는데 다 사망해 버렸습니다. 왜 사망했을까 봤더니 사망할 만한 이유가 없어요. 연료도 넉넉했고요. 비록 떠다니는 얼음 덩어리에 배가 얹혀서 꼼짝달싹 못하긴 하지만 연료도 많았고 음식도 충분했는데 그들은 다 죽어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 봤더니 스테판슨의 이기가 발견됐습니다. 그들은 며칠 동안은 서로 간에 잘 살아남았는데 그 후부터는 끊임없는 갈등과 분쟁으로 나날을 살았어요. 누구 탓이냐? 리더 탓이냐? 아니면 그 누구 탓이냐? 끊임없는 충돌과 갈등이 결국은 그들을 다 죽게 만들어버렸어요. 환경이 풍족했어요. 서로 간에 격려만 했다면, 위로만 했다면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결론을 갖죠. 그런데 그 이듬해에 1914년 어네스트 셰클턴이 이끄는 영국 탐험대가 27명으로 조직이 돼서 최초로 남극을 도보로 탐험합니다. 이들도 역시 큰 위기를 겪습니다. 배가 좌초돼서 그들은 북극에서 남극에서 이제 끊임없이 걸어가야 됐습니다. 최소한 가장 가까운 곳으로 가야 되는데 너무 먼데 그들이 상륙을 하게 돼요. 연료도 떨어졌습니다. 식량도 고갈됐습니다. 그들이 이끌고 갈 만한 그 어떤 기구도 다 배에 둔 채 맨몸으로 탈출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2년 가까운 사투 끝에 다 살아남습니다. 서로 팀워크를 이뤘기 때문입니다. 누구 탓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이 모든 난관을 극복해야 된다. 누군가 쓰러지면 그들을 업고 가고 끊임없이 서로 간에 격려하고 결국은 이 모든 사람이 다 살아남습니다.
리더십의 가치도 중요하지만 함께 동행하는 모든 팔로워들이 어떤 가치관으로 동행하는가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이들의 삶은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데니스 퍼킨스는 셰클탑의 리더십, 그러니까 서바이벌 리더십에서 이 부분들을 하나하나 설명을 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아남았을까? 당신이 아니면 안 된다. 함께 가야 된다. 당신이 먼저, 당신이 우선돼야 된다는 끊임없는 격려, 위로, 하나됨이 그들로 하여금 정상에 이르게 하는 생존에 서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참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그 교회들을 향한 다양한 비난도 문제지만 교회 안에 많은 아픔들이 존재합니다. 그 아픔은 사실상 큰 문제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서로 자신의 존귀함을 잘 모르기에 그 열등감이 가슴 속에 사무쳐서 이것이 자꾸 상처가 되고 그 상처가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향할 때 그 공동체는 결국 함께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경산중앙교회가 이 소중한 특세의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모든 기도가 하나하나 상달될 뿐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내적인 상처 혹은 환경적인 모든 상처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존귀한 동역자들로 온통 세워져가는 복된 은총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1986년도에 천막에서 교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원래 장로교 합동측에서 신학교를 했고요. 병이 들어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때 굉장히 많은 성령의 역동성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합동측 신학교를 다니면서도 지금과는 좀 다르게요. 그때는 성령이 막 도취돼서 그야말로 허공을 떠다닌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성령의 역동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용하시겠지. 제가 처음에 섬기던 가난한 개척교회는 제가 거기서 청년회장도 하다가 전도사가 처음 됐습니다. 너무 작은 교회라서 아무런 사례도 받지 못하고 공동체를 섬겼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제가 가르치는 중등부 아이가 갑자기 방언을 하는 거예요. 막 방언을 하는데 제 귀에 들려왔습니다. 하나님 어떡해요? 우리 엄마가 귀신 들렸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데 정신을 보니까 방언이에요. 제 귀에는 그 소리가 또렷이 들렸습니다.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가서 그 아이를 터치했습니다. 너 지금 무슨 기도하는 거니? 그랬더니 속내를 얘기하는데 자기 엄마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왜 이상한데? 그랬더니 갑자기 시커먼 옷을 입고 십자가를 그으면서 자식들을 향해서 막 저주를 퍼붓는데 그렇게 무서울 수가 없대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정말 귀신 들린 분이에요. 교회 몰래 기도원에 갔다가 다른 사람이 막 한창 성령 받고 방언 터진다고 하니까 이분도 그냥 성령 달라고 외친 거예요. 알고 보니까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어요. 나중에 그 중등바이가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자기 아빠가 병에 걸렸는데 그 아빠를 버려두고 서울로 와서 누군가의 재취로 들어가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전혀 회개도 하지 않고 그렇게 성령 받기 때 간구하니까 갑자기 나중에 정신이 돌아오는 그 자매는 그러더라고요. 성령이 온다. 그러더니 아멘 했더니 뭐가 슉 들어오는데 그게 어둠의 권세였던 거예요. 막 교회를 얼마나 해치는지 몰라요. 목사님이 말씀 전할 때 강단 밑에 와서 막 침 뱉고 장로님이 가서 이렇게 막으니까 장로님에게 막 쏟아부어요. 어젯밤에 네가 뭐 했냐? 장로님이 꼼짝을 못해요. 권사님이 가서 만류하니까 며느리 쫓아냈다고 막 난리치는데 정말 그런지 권사님이 아무 소리도 못 하세요. 귀신같이 알아요. 교회가 정말 가뜩이나 성도 몇 명 안 되는 교회가 그야말로
너무 어려워졌어요. 그런데 묘하게 제가 자매님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 벌벌 떨어요. 왜 이러세요 전도사님? 그래서 제가 자매님 왜 그러세요? 가까이 오지 마세요 무서워요. 저한테만 제어를 받아요. 그래서 제가 오십시오 하면 오고 가십시오 하면 가고 항상 그분 모셔다 주고 모셔오고 교회에서는 항상 그분 옆에 앉아있고. 근데 그때 착각했던 게 뭐냐면 내가 능력이 많구나. 우리 목사님한테도 저렇게 막 하는데 나한테는 꼼짝 못하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는 보디가드였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은사를 주신 이유가 뭐냐면 목사님 보호하고 교회를 보호하라고 저에게 주신 것이지 제가 잘나서 준 게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런데도 제가 간이 부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정말 제게 형님 같은 분이었어요. 정씨가 너무 잘 나가지 마라. 속으로는 막 제가 이렇게 빵빵하고 목사님보다 더 내가 능력이 많은 것 같이 생각하는데 그분은 한결같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죠. 어느 날 제 친구가 저한테 왔어요. 함께 기도하는 동역자인데 와서 저한테 너 교만해. 너 교만해. 근데 이상하죠? 갑자기 눈물이 터지면서 온몸이 떨리는 거예요. 그리고 무릎 꿇었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교만했습니다. 이 모든 은사는 주님의 모든 교회를 위해서 주신 것인데 제가 오만했습니다. 다시는 이렇게 은사 오용하거나 남발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높이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목사님을 위해서 제가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 정말 성령에 대한 인식이 새로워졌어요. 물론 워낙 성령의 어떤 경험이 다양했기 때문에 제가 신학교 졸업하고 순복음 신학교를 갔어요. 그래서 제가 합동측에 다시 못 돌아왔어요. 제 동무들이 다 합동측에 있고 최근에 대부분 총회 이제 임원들 되시고 하시는데 저는 순복음 갔다 돌아왔는데 목사보생 고시를 볼 수가 없어서 결국은 다른 신학교를 가서 공부하고 목사가 됐죠.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개척을 하는데 참 기가 막혀요. 제 모교단으로 오지도 못하고 순복음에 소속돼서 목회할 수도 없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백석이라고 하는 백석대학교 소속의 교단에 제가 그때 몸담았는데 그리고 목회를 시작했죠. 천막에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이 그래도 저를 쓰실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정말 기도 많이 했거든요. 금식도 여러 번 했거든요. 2년 동안을 매주마다 금요일마다 금식도 하고 정말 나를 통해 하나님께 위대한 부흥을 주시리라 하고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천막에서 교도소 바로 옆에다가 땅을 얻어서 준비하고 가까운 데 색시촌이 있고 판자촌이 널브러진 그곳에서 목회를 시작했는데 일주일 내내 금식하면서 첫 주간에 하나님께서 동역자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했어요. 일주일 금식을 하고 86년 1월 드디어 그 천막교회 문을 엽니다. 아침 11시 예배를 드릴 텐데 10시부터 기도하고 있어요. 10시 45분쯤 됐는데 제 아내가 여름 한복을 입고 안내를 섰습니다. 한복이 그거밖에 없었거든요. 날씨는 추웠습니다. 근데 갑자기 막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뛰어들어오면서 저한테 여보 빨리 나와봐요. 그래요. 왜 그러냐 했더니 빨리 나와보라고. 천막 앞에 나갔더니 그 판자촌 골목마다 한복 입은 사람들이 줄줄이 나오는 거예요. 줄줄이. 하나님이 신실하시구나. 다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이구나. 해서 나머지 15분 동안 열심히 그 다른 교회에서 쓰다 버린 강대상 밑에 들어가 기도하고 올라왔는데 아무도 없어요. 알고 보니까 지금 저희 교회 근처에는 큰 예배당을 그때 입당을 하는데 같은 날이에요. 저희는 천막, 그 교회는 예배당 입당. 그렇게 목회가 시작이 됐어요. 아내랑 둘이 정말 열심히 전도했죠. 한 달에 한 번씩 신발이 떨어져 나갔어요. 아침이 되면 함께 나가 복음 전하고 때로는 소금 뿌림을 당하고
그리고 열심히 전도해서 2년 동안 30분 정도 되는 분들이 모였어요. 그런데 참 지금보다 더 힘들었어요. 그분들이 얼마나 10인 10색, 30인 30색인지 기질도 다양하고, 어떨 때는 한 집을 매일마다 서너 번씩 신방을 가야 돼요. 왜냐하면 아침에 싸우고 낮에 싸우고 저녁 깊이 심야에 싸워요.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막 쫓아와요. 빨리 목사 불러오라고. 가보면 그 판자촌에서 가스통 틀어놓고 칼춤을 추면서 서로 죽고 죽이겠다고 난리니까 동네 분들이 막 다 나온 거예요. 이거 가스 터지면 다 타버리거든요. 그럼 저는 기도하고 제 아내는 뛰어 들어가서 만류하고, 저는 원래 좀 간이 적어요. 그냥 기도하고 아내는 들어가서 그들을 만류하고 막 나무래고 칼을 뺏고 가스통 잠그고, 그러면 그 남편이 저희 집으로 와요. 그저 6식구 단칸방에 사는데 어머니 아버지 아이 둘 저희 둘 같이 사는데 거기 와서 그 식칼 방바닥에 꼽아놓고 우리 죽을락 하는데 왜 살렸냐, 밤새도록 가지고 온 소주병 마시면서 끊임없이 그냥 자기 서름 다 얘기하죠. 들어주다 자다 들어주다 자다. 날 새면 또 가요. 동네 살집에는 목사님으로 외상살 받아가는 우리 교인들이 있고요. 목사님이 쌀 가져가라 그랬어요. 가지고 다 가져갔는데 살집에서 저희 집에 쌀값 받으러 오세요. 우리 살 한 번도 외상 먹어본 적이 없는데, 굶더라도 먹어본 적이 없는데 웬일이야 했더니 목사님이 쌀 가져가라 그랬다고 우리 교인들이 가져간 거예요. 빚어다가 쌀값 다 갚아요. 목사는 굶어도 당신들은 먹으세요. 그런데 너무 힘들었어요. 모이면 갈등, 충돌. 그때 구역 예배를 드리는데 구역장들을 못 세우니까 제가 이제 몇 개 구역을 나누어서 이제 금요일마다 서너 군데를 순회하면서 구역 예배 드립니다. 근데 한 구역에서 예배 드리면 이 구역장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저보고 목사님 먼저 가세요 그래요. 그러면 저는 혹시 전도라도 하시나 혹은 기도라도 하실까 싶어서 그냥 가요. 근데 그렇게 한 달, 두 달 지나다 보니까 좀 이상해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근데 다른 곳에서 또 구역 예배 드리는데 그 집 아이가 쫓아왔어요. 와가지고 빨리 나오라는 거예요. 우리 엄마 사온다고. 가봤더니 구역장하고 구역원하고 머리 잡고 싸워요. 아니 왜 이러냐 그랬더니 그동안에 뭐 했냐면 고스톱 친 거예요. 구역 예배 끝나고 목사가 가면 담요 깔아놓고, 근데 구역장이 계속 다니까 이 사람이 화가 났어요. 나 교회 끌어다 놓고 내 돈 따먹냐고. 그러다가 서로 싸움 붙었어요. 이들이 우리 교인들이었어요. 이게 내 목회일까? 밤 10시마다 심야기도회를 2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했어요. 불러불러 하고 방언 터지고 입신하고 굉장한 역사 있는 것 같은데 아침이 되면 다시 원대 복귀해요. 남편이 와서 하는 말이 저 사람은 숨 쉬는 거 빼고 다 거짓말이라고. 근데 그분이 방언마로 예언도 하고 정말 답답해서 죽을 지경이죠. 이게 아니다. 성령의 역사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 품성이 예수 닮지 않을 때, 진정 성령의 인격이 그 가슴속에 계승되지 않을 때, 말씀을 통해 예수의 인격이 그 삶 속에 나타나지 않을 때 그 성령의 역동성조차도 무모한, 마치 아이의 손에 들려있는 칼처럼 되더라는 것을 저는 너무 깊이 경험했어요. 나 목회 그만둬야 되겠다. 그 포부는 어디로 간 겁니까? 천막에서 목회할 만큼 당당했던 포부는 어디로 간 겁니까? 이제 난 못 하겠다. 이들과는 죽어도 못 하겠다. 그래서 교회 문 닫기로 결심하고 하나님께 보고는 드려야 돼서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일주일 금식하고 문을 닫으려고 사흘을 금식했는데 배가 너무 고파요. 나흘째 되는데 시간은 안 가죠. 이미 결정하고 갔으니 기도할 내용도 없죠. 그래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마태. 그런데 굶어서 그런지 이상한 단어가 눈에 보여요. 예수께서 가르치셨다. 예수께서 가르치셨다. 너무 신기해서 동그라미를 쳐봤습니다. 계속 요한복음까지 읽어봤더니 가르쳤다. 그런데 특별하게 보면 오병이어의 역사도 그냥 기적을 위한 기적이 아니라 가르치기 위한 하나의 사건이었거든요. 거기서 제가 굉장히 마음에 충격을 받았어요. 전혀 모르던 단어.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자기 취향대로 읽는 거 아시죠? 예, 뭐 능력 그러면 그것만 동그라미 치고요. 복하면 복만 동그라미 쳐요. 저도 그렇게 선포하고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근데 그때 제 눈에 파악된 단어가 가르쳤다, 가르쳤다, 가르쳤다. 그리고 드디어 사도행전, 이 펜타코스트들, 성령론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사도행전 넘어갔죠. 오순절 성령님이 하신 다음에 그들이 방언을 말하는데 그 방언은 그냥 랄랄랄라 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각색 언어였다. 전 세계에 흩어진 디아스포라들에게 그들의 말로 듣게 하는 하나님의 기이한 구원의 역사였다. 거기서 제 마음이 팍 꽂혔어요. 그리고 계속 읽어가죠. 사도행전 28장까지 읽어가니까 사도 바울께서 로마까지 가서 2년 동안 갇혀 있으면서 무엇합니까? 거기에서 가르쳤다, 가르쳤다, 가르쳤다. 처음에 스펙타클한데 막 성령이 불과같이 바람같이 임하고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고 안전하게 일어서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동성이 나타나는데 점점 말씀이 힘을 얻고 말씀이 강화될 때 능력은 점점점 사라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후반부로 갈수록 우리가 흔히 사도행전을 성령의 행전이라 말할 만큼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성령의 능력은 사라져가고 오히려 말씀의 역사만이 강화되더라는 것. 특히 사도 바울께서 에베소 공동체의 동역자들에게 은혜의 말씀께 공동체가 여러분을 위탁합니다. 그냥 성령께 위탁한다면 되는데 은혜의 말씀께 여러분을 위탁합니다. 내가 3년 동안이나 여러분에게 가르친 것을 기억하시고 그 가르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는 염원을 가져요. 그리고 마지막 로마에서도 가르쳤다. 그것으로 방점을 찍어요. 제가 읽다가 29장이 있나 봤습니다. 로마서잖아요. 이상하다. 왜 이렇게 끝날까? 그때 제 마음에 온 하나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목회를 한 게 아니구나. 지금까지 성령의 역동성에 취해서 하나의 액션만 취한 거구나. 진정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말씀에 의해서 교회를 세우고 말씀에 의해서 성도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들을 무지하게 만든 건 나였구나. 한 번도 가르쳐 본 적이 없거든요.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목회를 끝내려고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는 다시 한번 가르쳐 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때는 뭐 제자 훈련에 대해서 전혀 제가 무지했으니까요. 그냥 청년 때 좀 잠깐 봤던 예수의 유일성, 네비트 교제 이렇게 서로 짜집기 해서 30분 가운데 자칭 집사님이 16분이었어요. 제가 한 분도 집사 임명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은혜에게 첫 번째 집사님 되면 안 되겠다. 그리고 매일마다 은사 집회하니 사실 거기 무슨 변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분들 16분, 집사라는 이름을 가진 분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제가 카피본을 나눠드리면서 한 주일 동안 여기 있는 내용대로 기록하시고 그리고 큐티하시고, 근데 큐티를 모르시는 게 그 당시에 초등학교 졸업도 쉽지 않아요. 그분들에게 그냥 성경 읽었다는 표시만 해오라고 나눠드렸어요. 한 주, 2주 지나서 1년이 갑니다. 16분이 출발을 했는데 과연 1년 후에 어떤 열매가 있었을 것 같아요? 한 주, 2주 지나고 제가 은사집회 그만두고 이제는 은사집회가 아니라 말씀 앞에 우리가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성경 공부하겠습니다 했더니 한 분, 두 분 떠나요. 우리 목사가 성령이 사라졌다는 둥,
우리 목사가 이상해졌다는 둥 떠나요. 뜨거워서 다니는데 뜨거움이 없다는 둥. 1년 만에 제가 포기하지 않고 했는데 남겨진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16분이 다 떠났어요. 제 아내만 남았어요. 한 사람만 남았어요. 그 사람이 지금도 같이 있어요. 절대 떠나지 않고. 한 사람, 두 사람 떠나고 둘이 이렇게 마주 앉아서 질문하면 아내에게 질문하는 그 제자훈련이 제일 혹독하거든요. 당신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저를 제일 잘 아는 그분이에요. 찔리고 힘들고 아프고. 예전에는 제가 참 성격이 나빴거든요. 지금도 뭐 좋진 않지만 참 강했거든요. 그래서 참 때로는 가부장적이기도 하고 명령도 하고 목사라고 은근히 막 강조하고, 그때 제가 참 나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많이 경험하죠. 첫 번째 제자훈련은 그렇게 성공했어요. 아내가 남았으니까요. 저희 공동체 제자훈련 일기는 제 아내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했죠. 8분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했습니다. 놀라운 성장이 있었습니다. 2사람 졸업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해도 빠지지 않고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한 분 한 분의 가슴 속에 성령의 임재가 불러불러 하지 않아도 말씀 앞에 다가설 때 그들의 영혼을 오르만지고 그들을 깨트리고, 얼마나 우리가 존귀한가, 우리가 동역자구나 하는 현자들이 너무나 많더라는 사실이에요. 너무 존귀하구나. 왜 그전의 모습과 지금은 다를까? 최근에 32년 차 된 저희 권사님하고, 그분이 그래요. 자기 청춘을 교회에 묻었다고. 저도 청춘을 묻었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나를 얼마나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시는지, 그렇게 한 분 한 분이 모여져서 함께 동역하는 공동체로 세워져 왔어요. 저희는 모든 동역자들이 함께 뛰어요. 예전에 옥하는 목사님께서 제가 쓴 책을 이렇게 품평하실 때, 그분이 쓰신 책은 평신도를 깨운다, 제가 쓴 책은 평신도는 없다. 그러니까 저한테 서문을 써주시면서, 내는 평신도를 깨운데 넌 없다 카노. 그러면서 한번 네가 마음에 깨달은 대로 한번 해봐라. 그래서 저희는 동역자들에 의해서 구성되는 공동체, 동역자들이 함께 사역하는 공동체를 지금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물론 만만치 않은 게 많죠. 그런데도 해내는 이유는 적어도 제자훈련을 통해서 한 사람이 존귀하게 세워지면 그들이 하나님의 가슴을 가지고 어떻게 함께 헌신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파급시켜 가는가에 대해서 분명히 드러내고 싶기도 하고 이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로마서 16장을 너무 사랑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 이름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가슴에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기록해 놓고 싶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동역자, 우리 김 목사님의 가슴 속에 여러분의 이름 하나하나가 이렇게 기록되는 것,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일본의 작가 가운데 엔도 슈사코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침묵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최근에 그의 전기 같은 삶의 빵새를 기록을 했습니다.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자신이 살아가면서 어떤 삶의 느낌을 경험했는가를 썼는데, 그 중에 보면 자기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의 체험을 기록을 했습니다.
별것도 아닌 병 때문에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요, 바로 자기 옆병상에 폐를 절제한 폐암 말기 환자가 입원한 겁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어느 약도 듣지 않는 거예요. 진통제도 듣지 않고 몰핀도 듣지 않습니다. 그냥 밤새도록 소리를 지르는데 마치 짐승 소리 같은 소리를 내서 도무지 잠도 못 자는 거예요. 옆에서 그걸 보자니 잠도 못 자지만 너무 마음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간호사들을 불렀어요.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밤새도록 신음을 내지르는데 중간중간 조금씩 신음소리가 줄어들라는 거죠. 보니 간호사들이 이렇게 와서 그 고통당하는 환자의 손을 이렇게 잡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 고통 소리가 조금 가라앉고, 또 얼마 있다가 이 사람이 일 때문에 떠나면 또 고통 소리가 커지고, 그러면 또 다른 간호사가 와서 또 이렇게 잡아주고 또 잡아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답니다. 아니, 손을 잡아주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간호사님이 그러더래요. 저희도 잘 모르지만 그저 잡아드리면 조금 견딜 만한 힘을 얻으시는 것 같아서 저희가 이러는 겁니다. 그리고 며칠 있다가 퇴원을 했습니다. 꼭 1년 정도 지나서 제가 큰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도 어떤 진통제도 듣지 않은 고통이 찾아왔는데, 그래서 밤새도록 소리 지르는데 자신에게도 똑같은 상황들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간호사님들이 와서 자기 손을 잡아주는데 놀라운 것은 그때 고통이 조금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또 놓고 가면 또 고통이 오고, 또 다른 곳에 와서 또 잡아주면 고통이 조금 사라지고, 이거구나. 사람의 손이 내 손을 잡아도 내가 이렇게 고통이 가라앉는데 하나님의 손이 나를 잡아주시면 나는 충분히 살 수 있지 않나. 우리가 손을 잡고 이렇게 위로하는 것도 위로가 되는데, 힘이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시고 우리가 또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동역자가 되어서 서로 어깨를 나란히 하고 이 험한 세상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인생은 얼마나 살만한 희망이 있으며 인생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겠는가. 저는 그 책을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바울의 선언입니다. 나의 보호자 베베를 여러분에게 이렇게 천거합니다. 마치 나를 맞이하듯이 이 베베 집사님을 맞이해 주십시오. 이분이 나의 보호자가 되셨습니다. 브리스가 아굴라가 여러분에게 인사합니다. 이분들은 나를 위해 자기 생명도 내어놓았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선언이었고요. 이것이 복음을 진정 세계로 확장시키는 가장 소중한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특세가 마무리됩니다. 이제 마무리된 게 아니라 또 시작되는 거겠죠. 동역자로서,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들로서 어떤 상처, 어떤 인생의 패배자가 아니라 그 모든 상처를 딛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별이 되고 하나님 앞에 존귀한 동역자가 돼서 이 경산, 아니 대구, 경북 지역에 하나님의 생명을 파급시키는 그 교회는 이런 존귀한 동역자들이 있다. 함께 죽고 사는 그런 동역자들이 있다. 거기 가면 내 마음이 정말 위로를 받는다. 거기 가서 내 마음속에 임하는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이 있다는 현장들을 우리 모두 다 경험하고 선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번 옆에 이렇게 손 한번 잡아 보시겠습니까? 한번 꽉 잡아 보시겠습니까? 3번만 꼭 잡아 주시겠어요? 존귀함. 저는 사람들 앞에 서는 그 문제가 좀 있습니다.
저는 목사에게는 적합하지 않은 성향입니다. 제가 예전에 기질검사했더니 제가 딱 맞는 직업이 택시 운전사더라고요. 그것도 다 막혀가지고 혼자 그냥 승객분이 어디까지 가주세요 이러면 그냥 몰고 가는, 그게 제 기질에 제일 맞는데요. 저는 혼자 있으면 행복한 사람입니다. 가만 놔두면 행복합니다. 음악과 책만 있으면 3년도 버틸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강단에 설 때마다 지금 30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입에 침이 말라요. 제가 있는 교회에서도 그래요. 그래서 저는 강단 앞에 앉을 때마다 이렇게 저를 쓰담습니다. 우습잖아요. 근데 참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너를 사랑하신다. 지 손으로 만져도요, 뭔가 힘이 돼요. 그래서 강대상 앞에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고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강한 손으로 붙들고 계십니다. 실어 버리지 않겠다고 선포하십니다. 존귀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동역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랑의 발로 안고 계시는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서로 함께 끌어안고 함께 어깨 동무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뿐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상처조차도 존귀하게 치유되고, 하나님, 인생은 참 살만합니다. 이렇게 내가 좋아지니 공동체가 위대해집니다. 공동체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그런 소중한 생명력이 이제 이 시간부터 더 가득 완성돼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